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복을 선포하셨죠. 따라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큰 복으로 삼고 살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복을 또 선포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또라는 말은 그 앞에 내가 복이 있도라는 말에 이어서 또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또 제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의 선포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큰 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일 예배 시간이 됐다 그러면 다른 거는 모르는데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아쉽죠. 참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주일 아침이 되니까요, 이게 너무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냥 물론 혼자 예배 드려도 되죠. 그러나 예배 공동체에 함께 어울려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모습을 보니까 환자복에 참 그때는 세수도 못했어요. 얼굴을 아예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눈을 붕대로 감고 세수도 못하고 머리는 그냥 막 거칠거칠하고, 그때 사진 안 찍어놨으니 참 좋은 것 같아. 그 사진 봤으면 내가 이게 어떻게 이게 나였겠나. 그런데 그때는 요즘같이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없을 테니까 사진은 다행히 안 찍어놔가지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근데 너무나 교회 가고 싶더라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좀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 병석에 있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막 우리에게 전해오는 것 같아요. 교회는 큰 복입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시는 분들,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를 좀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는 가도야 정착이 안 돼. 물론 영어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습니다만, 그래도 영어를 전부 한다고 해도 이게 참 정착하기가 어렵더라고. 미국 교회 가면요, 미국 사람들도 얼마나 친절합니까? 딱 들어가면 로비에서 굿모닝, 어디서 왔느냐, 나 코리아에서 왔다, 커피 마셔라. 커피는 잘 줘요, 그 사람들이. 로비에서 커피를 주더라고. 또 커피만 마시면 끝이야.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커피 마시고 들어가라 이거지. 그럼 들어가면 이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들끼리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한테는 아무도 말 걸어주는 사람 없죠. 괜히 무언가 좀 어색하고. 집에 오면요, 우리 미국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살면은 스테이크 먹잖아요. 식당에서 스테이크 먹고도 집에 오면은 꼭 김치 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 김치 안 먹으면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다 그런 기분이야.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주 그냥 그 찬양자도 대단하죠. 그 사람들 막 락밴드 같아. 그러나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도 무언가 허전해.
이게 교회가 정착이 안 되니까 참 마음이 허전하구나. 그런 날은 괜히 한국의 형제들한테 전화를 하게 돼. 여러분, 교회에 정착하고 또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주신 큰 복인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형제님, 우리 교회 좋습니다. 한번 하시죠.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를 남산교회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예수님 말씀 좀 더 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내 교회를.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 교회 아니고 또 다른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에클레시아 그런 말을 써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바깥으로 그런 말입니다. 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 즉 부르다라고 하는 말을 에크라는 말과 접속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바깥으로 불러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 속에서 특별히 철학이나 이런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철학자들의 에클레시아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철학자들의 교회죠. 그때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예술가들은 일반 시민들 속에서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음악을 좋아하거나 뭐 미술을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예술가들의 에클레시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예술인의 교회,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에클레시아라는 말로서 어떤 특정한 그 목적을 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 집단, 공동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에클레시아 말고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겠다는, 내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그 교회의 기초를 누구로 삼겠다 그래요? 베드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 출신의 사람은 철학자들의 에클레시아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사람 무식해서 못 들어갑니다. 예술가들의 에클레시아에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에클레시아는 못 들어갈지 몰라요. 지식이 있어야 하고 뭐 배경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학벌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교회에는 베드로 같은 어부들도 우리 같은 서민들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학벌이 아니고 학력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배경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하나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예수님의 교회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그런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에클레시아, my church,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불러서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혹시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취미 활동을 위해서 모인 그런 취미 에클레시아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런 동호회 하는 건 좋죠. 뭐 테니스 회도 하고 골프 회도 하고 탁구 회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월요일 날 탁구 치시는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운동해야죠. 그런데 혹시
나는 교회 오는 목적이 탁구 치기 위해서다 하면은 그분은 탁구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배우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왜 갔습니까? 아,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내가 소문 난 사람인가 봐. 그래서 목사님한테 성경을 좀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 지식의 교회를 찾아온 것은 아닐까?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는 거 좋죠. 그러나 성경 공부에서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지식의 교회로 생각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 성경의 지식을 채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에클레시아, 지식 공동체죠.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취미 공동체, 지식 공동체 그런 데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이외에 다른 것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취미 생활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공급해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디서 사람을 불러내셨단 말인가?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지옥문의 세력 그런 말이에요. 즉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탄의 세력 아래 붙잡혀 있었던 불쌍한 죄인들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3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님과 좋은 그런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셨고 이런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틈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걸 이놈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드디어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여 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드디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내 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자기의 지배 아래 집어넣으려고 사탄이 지금 이 사람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선악의 나무 앞에 가서 그걸 먹게 합니다. 근데 먹기 전에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유혹하냐면요. 그 나무의 열매가 어때요? 먹음직하고 아직 먹지 않았어요? 먹고 싶은 탐심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보암직하고 그 보는 데 대한 어떤 안목의 탐심, 안목의 정욕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아마도 그 선악과는 다른 나무의 열매하고 크게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뭐 그 선악과 열매나 다 비슷하게 생겼겠는데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에 싹 집어넣는 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사탄의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
살인해라, 뭐 간음해라, 도둑질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라, 하나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오히려 경계하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에게 접근한 것 같이 작은 탐심을 싹 집어넣습니다. 그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 작은 탐심이 서서히 욕심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게 돼서 지금 당장 저거 내가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저거 내가 안 취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당장 저 일 안 하면 안 날 것 같고, 막 마음이 막 부푸는 거예요. 그 드디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며칠 전에 자는데 말이죠, 모기가 제 발등을 물은 거예요. 그 이제 처음에는 좀 앵앵거리다가 뭐 내 발등을 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놈이 뭐 피 빨아먹어야 얼마나 빨아먹겠나, 좀 주지. 그러고 나는 느긋하게 잤는데 이게 살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쪽 발톱으로 슬슬 긁었어요. 그랬더니 더 가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긁어놨더니 그 더 가려우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니 모기 이놈이 말이야, 한참 자는데 와가지고 나를 찔러가지고 더 간지럽게 해서 잠도 못 자게 하네.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모기에 대한 분노를 애꿎은 이제 발등에다가 푹 긁어가지고 얼마나 긁어놨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퉁퉁 부어가지고요, 어이구 막 그냥 이 곱게 생겼더라고. 야, 이건 내가 너무 심하게 긁었나? 근데 그때 마침 고목이었나 봐. 이놈이 가지도 않고 내 귓전에서 앵앵 하고 돌더라고. 또 그 앵앵하는 소리가 꼭 용용 죽겠지, 딱 그런 소리. 아하, 이거 내가 바로 모기에게 속았구나. 모기는 그냥 한 방 땅 찌르고 간 거예요. 근데 그놈의 모기에 대한 그 분노와 화풀이 이런 것들을 괜히 내 발등에다가 푹푹 긁어가지고 저만 그냥 발등이 퉁퉁 부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사탄이 주는 탐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작은 탐심을 주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만직한 그런 작은 탐심을 우리에게 탁 찔러줘요. 그러면 뭐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모양이구나,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탐심이 우리 속에서 이제 드디어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거죠. 맞아, 저거 내가 가져야 돼, 저거 내가 먹어야 돼, 저거 내가 취해야 돼. 드디어 이 작은 이 모기와 같은 이 탐심이 점점 우리 속을 막 크게 부풀려가지고 드디어는 그 욕심으로 푹푹 긁으면서 죄를 짓고 말이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드디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계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빠져버렸으니까 죄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냐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마치 깡패 집단에 들어가면 싸움하고 강도질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깡패인 것 같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입니다. 따라서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참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 그 사탄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사탄보다 더 강해야 하고 그 사탄을 박살낼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불러내서 이제는 예수님의 교회에 모이게 하신 것이 바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아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 언제나 그 구원 속에는 너희들은 옛날에 종살이하던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의 그 죄의 고통, 그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악의 신음, 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 거기에 내가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시달렸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를 지켜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인의 교회이고 취미 동우의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죄인이었고 여러분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 결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놓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사라지고 교회에 와도 매주 오는 거 감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얼마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는가를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이, 난 처음부터 교회를 잘 다닌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들어온다면 바로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내가 어떤 자였는가, 내가 얼마나 사탄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했고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쳤던 자였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이 예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격과 감사와 이것이 정말 예수님에게 내게 주는 큰 복인 줄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음부의 세력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 갔다고 해서 그냥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미래형이죠.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계속하여 교회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억압해 왔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그 핍박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사탄은 두 번째 방법을 바꿉니다. 그것은 편안의 방법입니다. 드디어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박해를 끝냅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는 편안한 시대를 보내죠. 그러나 그 편안한 교회의 시대가 드디어는 내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교회가 점점 힘이 생기고 드디어는 그 당시 교황청이 왕을 폐위시킬 만큼 큰 정치적 집단으로 자라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다 썩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서 네가 이것을 돈 주고 사면 네 죄가 사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면죄부로 죄를 씻는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거둬들입니다. 그 돈으로 지은 것이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서 보는
그 성당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당들. 몇백 년씩 걸려서 만든 성당들. 그러나 지금 그 유럽의 성당들은 예배 처소가 아닙니다. 관광지일 뿐입니다. 그렇게 무려 1000년 이상의 중세시대를 사탄은 암흑으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드디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독일의 한 신학자에 의해서 그 암흑의 시대를 깨뜨리고 새로운 새벽을 엽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사탄의 공격은 이제 그쳐졌을까요? 아닙니다. 음부의 세력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요즘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 저는 그것이 거짓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산다더라.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 안 되더라. 그런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전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다 뒤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실패하고 못 사는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없나 보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말로 전부 분리시켜가지고 마치 신앙의 척도를 그 사람의 살림의 척도로 비교해버리는 이런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른바 축복신앙이라는 거, 번영신앙이라는 거, 또 요즘은 고지신앙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고지신앙. 고지에 올라가면 더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고지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더 많은 영향을 끼치나요? 난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오면 그 높은 자리 지키려고 오히려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은 내가 봤지, 고지에 올라갔다고 그것으로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내가 못 봤습니다. 진정으로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고지가 아니라 비록 산 중턱에서라도 하나님 주신 그 세계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며 얼마든지 남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을 전하는 증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우리나라 예수 믿는 나라 될 거다. 거짓말이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대통령들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 돼서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 된다면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로 올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로 오면 끝나는 것이죠. 황제로 와서 다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해서 신앙이 생긴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로 오지 않습니다. 나사렛 목수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몸으로 증거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끊임없는 이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외모, 배경, 지식 그런 걸로 다 판가름해버리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거짓 가르침, 율법주의, 전통주의 이런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무도덕주의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구원파적, 구원론
뭐 꼭 새벽기도 가야 되나? 내가 혼자 하면 되지.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 금요기도에 꼭 와야 되나? 집에서 하면 되지. 거짓말들 안 하면서, 내가 다 알아요. 안 하면서. 왜? 나도 안 가니까 안 하더라고. 목사도 안 하는데 뭐 여러분 하시겠어? 거짓 가르침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완성하지도 않으면서 뭐 율법으로 삽니까? 예수 믿고 살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짓 가르침에 다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성경을 안다고, 복음을 안다고 지식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는 지식의 교회를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탄의 괴계를 쳐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19절입니다. 봅시다. 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천국의 열쇠를 무기로 주신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로 이 사탄의 괴계들을 깨뜨려라 이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도대체 뭐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그렇게 설명하셨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다. 18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18장 18절과 16장 19절이 같은 말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럼 이 똑같은 말씀을 썼는데 이 말씀을 한 배경이 뭐예요? 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교회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를 징계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면, 즉 어떤 성도가 말하면 안 듣고, 교회에서 말해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은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징계하여 내어 쫓으라, 그런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교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예수님의 권위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 권위를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가지고 교회를 지켜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천국의 열쇠로 드디어는 우리 교회에 그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권위로 그것을 징계할 수 있고, 그것을 저지할 수 있고, 그것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사람방 가서 서로 이제 징계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니까 땅에서 징계하면 하늘에서도 징계할 것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징계하고 쫓아내야 되지만, 또한 그런 사람들을 풀어줘서 다시 교회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이 천국의 역사를 목사나 장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거짓 가르침들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합니다.
사랑방 모임이나 또는 무슨 교구 모임이나 또는 뭐 교회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혹시 우리 교회에 이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이 순전한 우리 성도들을 속이러 가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그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들, 수많은 그런 율법주의, 무도덕주의, 방임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모든 거짓 가르침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쫓아내서 예수님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